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 이 기간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켰습니다. 6월절이라고 한 것은 같은 의미인데 어린 양,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지키는데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그 주석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 얻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6월절 명절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6월절이 굉장히 귀중한 명절인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힘이 있거나 부자거나 그러면은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제자들은 직업들이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갈릴리 어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만 몇 명입니까? 제자만 해도 12명, 예수님까지만 해도 13명. 거기다가 또 따라다니는 그 여자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은 방이면 안 되고 큰 방이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날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이야 나가서 먹고 한다 하지만 옛날 그 시절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려면 미리 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도 해야지, 음식도 준비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18절에요.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앞에도 한번 예수님이 나귀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져와라, 풀어 가져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축복이 무엇이냐?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가 쓰시겠다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은혜 주신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만 한 번만 보면 나는 소원이었겠다. 예수님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있었습니까?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저 앞으로 가서 돌감남나무, 뽕나무라고도 옛날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돌감남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야지 라고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막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어서 거하시겠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는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삭개오의 집과 같은 집, 누구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안 밝혔겠습니까?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겠습니까? 안 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이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 아무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명절날 자기 집을 내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시키신 대로 하니 유월절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안 갔으면 유월절 잔치 자리가 예비되었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20절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저물 때에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도 솔직히 마음속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생각도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 따라오면서 서로 막 말싸움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되면 좌편 우편 누가 앉을 거냐 하고 시기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기보다는 처음에는 막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굉장히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따라가고, 오직 하면 그냥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건가 가지고 말싸움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뜨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은 그 제자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벌써 돈 얼마 받고 넘겨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은 30을 받고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한테 손해가 돼. 너 망하는 길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룟 유다야. 정신 차리고 회개해. 그 나를 팔아먹는 그 죄에서 돌이켜.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거야. 거기서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의 이름을 제자들 앞에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지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지만은, 그러나 이 인자를,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파는 데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지만은 그 죽을 때 예수를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데, 어찌하여 이 가룟 유다만 제자이면서도 불행하게 쓰임받고 불행하게 그 인생이 끝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죄 안 지었습니까? 도망 안 갔습니까?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죄는 똑같이 있습니다, 12제자가.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팔아먹어놓고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야망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이 그래 너야 내가 말하였어. 다른 제자들 못 듣게 너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거부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러니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사 축복하여서 축복기도 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떡이 그 빵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찢어지게 해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하라고 그럽니까?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누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몸을 내가 먹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어서 살과 피가 되게 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을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 마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다가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을 제사함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 말씀의 피다. 약속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성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여 제사함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실 때까지 이제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 그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밤에 그들이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람산으로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님의 이제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희생양이 되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